여러분 이 셀폰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800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죠. 아마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듣는다면 우린 더 많은 기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뭐 파산해서 닫은 게 아니라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급이 안 돼서 공장의 문을, 라인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전기차가 아닌 디젤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완성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가 100만 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점점 기능이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쓰는 자동차의 기능은 악셀레터 밟고 브레이크 밟고 그리고 핸들 돌리고 기껏해야 라디오 틀고 내 셀폰하고 연결해서 mp3 듣고 뭐 그 정도인데 요즘에 기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아마 그 제품을 만든 사람한테 우리가 들으면, 배우면 더 많은 기능을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수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도 보지 않고 인생을 살겠다라고 한다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셀폰을 디자인한 사람, 자동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 관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타고난 팔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구걸하며 살아야 해. 그게 네 팔자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경의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팔자는 없다는 겁니다.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소경으로 살아라.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너희 집안은 부모님도 뚱뚱하니까 너도 뚱뚱하게 살아라. 부모님이 못 배웠으니까 너도 못 배워서 공부하지 말고 살아라. 다 거짓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소경도 거짓된 팔자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씻으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씻었더니 보이지 않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둠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보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덮인 비닐이 벗겨지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죽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권이 이집트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70명에서 시작해서 400년 동안 300만에 가까운 인구로 불어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그 정권이 느꼈습니다. 혹시 다른 적들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어요. 더 이상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으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생아들이 태어나니까 아예 산파를 사주했어요. 산부인과 의사를 사주해서 신생아를 받으면, 특별히 남자아이를 받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무조건 히브리 민족의 남자 신생아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팔자대로라면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왜 숨겨뒀을까요? 물론 자식이니까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상황은 그것조차도 허용이 안 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가 요게벳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더 쪼개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거예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범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요게벳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팔자라고 한다면 그때 태어난 아이들처럼 나일강의 모세도 던져졌어야만 됐지만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필연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 남보다 더 부유하고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 설계도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따라 지어야 합니다. 설계도를 따라 짓지 않으면 인스펙션에서 떨어집니다. 펄밋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에요? 초가집은 실패고 전원주택은 성공입니까? 아니요. 초가집으로 설계되었다면 설계된 대로 초가집을 지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전원주택으로 설계되었다면 전원주택대로 지으면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인생 설계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행복하도록, 그럴 때 행복함을 느끼도록 우리 몸에 DNA가 있어요. 돈 버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음악을 좋아하게, 음악을 사랑하게, 음악을 잘하게 태어났다면 음악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비록 돈은 안 돼도 음악을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많이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거예요. 풍족하지 못한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 제임스 여기 있죠? 제임스 파크. 제임스는 그림만 그리면 행복해요. 그지? 제임스는 그림만 그리라고 하면 10시간도 그려요. 그죠? 좋아합니다. 돈을 못 벌어도요, 그림 그리는 거 돈이 좀 안 돼도요, 그게 행복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족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주셔요.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돈은 안 됩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스도 돼서 불편함도 못 느낍니다. 이제 일상화 되었습니다. 택시를 탄 사람이 버스를 타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늘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불편함이 없어요. 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았다가 적어지면 불편하겠지. 근데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예.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남들이 쫓는 그런 헛된 욕망과 소망을 쫓아갈 때 거기서 불행의 싹이 자라나는 거예요. 정말 돈도 많고 사회적 명예도 없고 힘도 가졌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만족함이 없고 늘 허전함을 느낍니다.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인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놀랍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억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훨씬 크고 훨씬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민족적 지도자로 보시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야 할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찌질한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찌질했어요.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 포도즙 틀 안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용사랍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낼 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찌질입니다. 나는 그런 깜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사랍니다. 예, 모세나 기드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제가 이 말씀 받고 목회를 결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가 제 일생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들 때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반드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게벳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요게벳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를 봤다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봤다면 옆집에 있는 아이도 나일 강물에 던져졌고 뒷집에 있는 아이도 나일 강물에 던져졌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 대신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과 형편 대신에 그보다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를 가슴에 품고 모슬렘 나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물 안에 작은 스페이스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문제는 그 건물 안에 모슬렘 사원도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모슬렘 지도자가 찾아와서 나가라고 협박을 했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 어떤 훈련을 받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교사는 진짜 목숨 내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특별히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를 한다는 건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품고, 두려움은 감정이니까 품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또 찾아왔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시하시는 윗분의 허락을 받아야 제가 결정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그 지역에 북방 외교 문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러 왔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통역관이 없는데 선교사님 통역하실 수 있냐? 통역 좀 해달라. 선교사님이 알았다고. 그리고 통역을 하셨어요. 양국의 대통령 사이에 앉아서 서로의 말을 통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통역한 후에 이제 집으로 왔는데 모슬렘 지도자가 헐레벌떡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가 TV에서 너를 봤다. 혹시 나한테 말한 윗분이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고 그냥 웃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슬렘 지도자가 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왔어요.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4,500평 땅이 있는데 그 땅 줄 테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넌 나가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좋은데 안 그런 척. 아 그래. 뭐 정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그리고는 나가서 4,500평 땅에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슬렘의 헌금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슬렘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들으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늘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들으십시오. 환경과 상황 보지 마십시오. 문제 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게벳은 바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모세가 자라서 석 달이쯤 되었을 때 모세의 울음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고 그리고
나무에 진을 발랐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물 셀 틈 없이 만들었겠습니까? 행여나 혹여나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 방법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의 방법과 같습니다. 안팎에 역청을 칠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나무에 진을 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된 모세를 그 갈대 상장에 넣었습니다.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건 버린 게 아닙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만약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로 당국자들에게 들켰다면 모세도 죽고 요게벳도 죽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만약 요게벳이 모세를 버렸다면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보냈다는 거예요.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된 아이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린 거예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에 모세를 맡겼다는 겁니다. 연평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만든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3명의 아이를 두었는데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조산이었어요. 29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조산이다 보니까 뇌출혈이나 폐색증이나 무호흡증 같은 그런 아직 미성숙되다 보니 그런 질병들이 그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온통 둘째와 셋째에게 모든 관심을 주다 보니 첫째 아이는 부모와 떨어지다 보니 이런 분리불안증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미숙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 정말 눈물을 쏟는 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육아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었답니다. 그러는 중에 최에스더 씨가 지은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알게 됐어요. 사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깊게 보진 않잖아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깊게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떠나보내는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바르면서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에 띄울 때 그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세 자녀를 둔 부모로서, 특별히 아픈 아이를 둔 부모로서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벳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 한 60번 들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시간 잠깐 오늘 동영상이 따로 없습니다. 설교 후에 이 찬양 동영상을 좀 들으면서 아시는 분은 조그만 목소리로 따라하셔도 좋고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은데요. 한번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한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지난주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요게벳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됐어요. 특별히 제가 받은 은혜는요, 후렴부에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삶의 참 주인이고 또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가끔씩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보면 아버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사모한테 늘 놀리거든요. 사모를 보면 장인어른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늘 그래요.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놀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지 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거울을 보거든요.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근데 자꾸 나보고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작년 5월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잖아요. 보여요. 제 모습 속에 아버지가 보이는데, 제가 항상 설교를 끝나면 모니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거의 2번, 3번은 듣는 것 같아요, 제 설교를. 근데 제가 뭐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서는 안 보였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영상 속에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있다는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생존에 전화를 드리면 그래요. 늘 하는 얘기가 장 목사가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다. 교회 가면 늘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해줄 수 있는데 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 걱정하고 돌아가시는데,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 걱정에 자녀들 돌보려는 그 마음 속에 늘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맡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두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도 다 소천하고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부모이시다라는 게 더 실감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 어쨌든 육신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저를 떠났지만, 그래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게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참 주인 대신, 참 부모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보셔서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거짓된 팔자를 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다. 보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삶을 그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실 분은 참 하나님, 참 부모이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믿음으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찬양을 우리가 같이,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치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작은 갈대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치는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